가천의대 부속 길병원의 부원장으로 있었던 그 박양국 박사가 중앙일보에 자신이 작은 차를 타는 이유라는 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속보다 학벌, 직업, 집, 자동차 등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곤 한다. 오랜 가난의 역사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 소유욕과 과시욕은 유별난 데가 있는 것 같다. 집 한 칸 없어도 큰 차를 고집하고 집안 기둥 뿌리가 흔들려도 기죽지 않으려고 호화 결혼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 통념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고 할까? 어쨌든 인격보다 차의 격을 중시하는 거칠의 중시 문화의 반기를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작용해서 작은 차를 탄다. 자신이 경차를 타는 이유를 그 사람의 속보다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칠의 중시 문화에 대한 반항으로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옷차림, 소유, 지위를 주목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겉모습에 혹하여서 잘못 짚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 속사람,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택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속사람,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강풍으로 해서 많은 가정이 전기 없이 며칠 또는 일주일 이상 지낸 적이 있죠. 저희도 동네에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일주일 이상 정전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되면은 전기가 돌아오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두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집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죠. 특별히 냉동실에 있는 고기 등등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고약한 생선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집사람의 나중에 저도 집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도 욱하고 속에서 올라올 정도로 썩은 냄새가 심했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지탱을 했지만은 냉동실 아래 밑에 놓여 있었던 그 생선을 보지 못해 가지고는 썩었던 것이죠. 그 냄새를 처리하느라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청소를 한 후에야 냉장고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썩어가는 생선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음식들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썩은 생선을 그대로 두고 냉장고의 겉을 반짝반짝 닦는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냉장고의 가격, 디자인, 상표, 기능, 크기에 상관이 없이 그 안에 썩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냉장고는 버려지든지 아니면은 깨끗이 청소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면에 냉장고의 디자인과 상표와 크기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 냉장고는 주인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져야만 냉장고의 기능과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겉을 치장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정결하게 간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뵙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 카디오라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생명의 중심이 되어지는 심장이 바로 마음의 원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한 한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결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하네요. 마음은 그렇고, 그러면은 청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티가 없이 맑고 정직하고 사특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정직하고 사악함이 전혀 없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전혀 없고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것을 청결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뵙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복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이해해 버리면은 너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러면은 복받는 삶을 산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열심으로 수양해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세상 욕심 빼앗기지 않으려고 심산유곡의 절간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승려들이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려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하는 청결이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라면은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봅니다. 헬라어의 카타로스라고 되어져 있는 청결, 이것은 깨끗함, 청결, 즉 영어로 집 청소해가지고 클린하다, 화장실 청소해서 클린하다라는 그러한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pure, 순도가 높은, 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는, 즉 있어야 할 것만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상태를, 순도가 높은 상태, 이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오렌지 주스에다가 사과 주스를 섞으면은 맛있는 음료가 되겠지만은 그것은 pure 오렌지 주스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주스에는 사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퓨어 오렌지 주스는 한 가지 맛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쌀밥도 마찬가지죠. 잡곡이 모양새도 좋고 또 영양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퓨어한 것은 아니죠.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퓨어한 그러한 쌀밥은 쌀로만 지어진 밥을 이야기합니다. 순도 100%의 오렌지 주스가 되려면 사과 주스를 어떻게 해든지 걸러내야 합니다. 순도 100%의 쌀밥이라고 하면은 섞여 있는 잡곡을 걸러내고 그러고 밥을 지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 카타로스는 깨끗함이 아니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제거되어져서 원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 이외의 다른 것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듯이, 그래서 물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병균을 걸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걸러내어져서 공기의 본질만을 회복한 상태, 그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즉 걸러내어져서 본질적인 것이 되찾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걸러내어져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되어진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좋은 것이 많았지만은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갈디아, 지식, 감정, 의지를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창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창조의 마음은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 그 본질로 돌아간 상태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 상태,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완벽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즉 창조된 마음의 본질을 회복한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자는 주님을 뵙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뜻을 허탄함에 두지 아니하며를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NIV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Those who do not lift up his soul to an idol 이라고 NIV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우상의 마음을 팔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청결한 마음은 삶의 우상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조 처음에 주어진 그 마음의 본질을 회복되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걸러낸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가 그랬죠. 여호와의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산골마다 바알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죠.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잡심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른 것도 곁에 두고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바알도 함께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보장한다라고 믿고 그들의 욕심에 끌려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물질도 함께 숭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두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겠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보다 다른 것에 더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주께 헌신합니다. 교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탐심 앞에 엎드립니다. 탐심은 두 가지의 마음에 담겨 있죠. 하나는 더 가지려는 마음이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아끼려고 하는 마음도 탐심이죠.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끼십니까? 있으면서도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원색적이어서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편한 과학, 지식, 교양, 철학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섞어서 이 시대에 적절하게 말씀을 요리하죠. 시대의 입맛에 맞추어서 요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타적인 기독교는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다 라고 시대에 맞추어 적절히 변질시킵니다. 변질된 성경 말씀도 둘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100% 순도의 이 창조의 마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상을 걸러냅니다. 영혼의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필터를 끼우셔서 변질되어진 지성을 걸러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죠. 한자에 볼 안자가 있습니다. 보는 눈 가운데 이 볼 안자 눈 목자 앞에 붙이면은 그러면은 목안이 됩니다. 이 목안은 사물의 크고 작은 이 모양 형태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귀 이자를 앞에 붙이면은 이안이 되겠습니다. 귀로 물건을 분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입 구자를 앞에 붙이면은 구안, 마취로 물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코 비자를 붙인다면은 비안이 됩니다. 비안은 냄새로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손수자, 수안은 만져보면은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은 여러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물을 보는 그러한 목안이나 이안이나 구안이나 비안이나 수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맑을 청자, 볼 안자, 청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마음, 우상과 욕심을 제거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노을역의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합니다. 요즘과 같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저 나뭇잎은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푸른 색소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어 어쩌니 저쩌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확인합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감탄을 합니다. 우주 만물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청결한 마음,
청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안으로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천상의 스랍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죠. 거기서 끝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상과 욕심을 제거한 청안을 가진 자들은 삶의 고난 중에도 주님을 뵙고 감동하며 감사하죠. 약할 때 강해지죠.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봄에 새싹이 돋아 연푸를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 무성하게 짙은 풀 때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역시 마지막의 계절인 단풍이 들 때입니다. 인생도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노을빛이 태양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가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청안을 회복하면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청안으로 다시 조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청안이 얼려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실수도 했고 또 그런 큰 잘못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최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께 맡기자라는 이 믿음도 청안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청안이 열릴 때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했던 것들, 또한 사람들도 더 이상 피하거나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는 과거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청안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자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청안이 회복되면 삶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하고 감사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죠.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부원장이었던 박양국 박사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큰 자동차, 비싼 옷, 많은 소유, 학벌 등등 거칠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글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우상과 탐심을 날마다 걸러내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감을 확 뿌려놓은 듯이 아름답게 색이 들어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뵙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